오늘 말씀의 제목 분별과 인내 그렇게 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에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원래 시간의 흐름으로 볼 때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우리가 잘 아시는 고난주간 한 주간에 있는 사건들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의 말씀이죠. 거짓 그리스도 마지막 때의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적 그리스도 또는 거짓 그리스도를 잘 분별하라는 말씀이 전반부에 있다면 두 번째 후반부에서는 박해가 있을 것이다. 그 잘 인내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먼저 1절부터 8절의 전반부에서 거짓 그리스도를 분별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과 여러 현상이 말세에 있게 됩니다. 대한민국 우리 한국 사회처럼 이단이 많은 나라도 없을 겁니다. 그것은 한편으로 말하면 우리 민족의 어떤 종교성이 많다는 것, 그것의 반증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다 종교성이 있고 또 사람들이 신심이 특별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이단이 많죠. 우리 교회에 있다가 떠나는 분들 또 심심치 않게 들려지는 이야기들은 교회 소개를 부탁받고 부탁하는 일입니다. 워낙 이단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건강한 교회가 아니면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많이 있죠. 제가 다른 데 있을 때도 보면 자녀들, 딸 이런 분들이 자녀들이 잘 교회 나가겠지, 또 지방에 떠나져 있고 다른 곳에 보내져 있어서 떨어져 사는 자녀들, 그래서 잘 다니겠거니 했는데 그 교회가 결국 신천지라든가 구원파라든가 그런 이단들에 많이 현혹되지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 여러 현상,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분별하라는 말씀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지혜와 분별력이겠죠. 그것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여기 너희들이 보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 보셨습니다만 가서 보시면 잘 지었죠. 오늘날의 건축으로 생각하면요 별건 아니지만 당시의 생각으로 해보면 엄청나게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지요. 언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묻지요. 마지막 때에 성전 파괴의 시기와 징조에 관해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말이 들리고 여러 현상이 보여도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 이스라엘을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 무너뜨리죠. 회파합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말 그대로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지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저희들이 가서 보시는 것은 한쪽 벽만 남아 있는 흔히 말하는 통곡의 벽이지요. 그 통곡의 벽에 가서 저희들도 기도하고 거기에 유대인들은 기도 제목을 써서 그 틈 사이에 말아놓고 기파를 쓰고 그죠? 계속해서 그들은 나름대로의 전통의 방식대로 기도합니다만 그런 현상들이 실제로 AD 70년에 있고요.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부터 훨씬 전부터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자칭하는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났고요.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또 정치적, 사회적 혼란도 계속 이어졌고 전쟁과 지진도 그치지 않았던 것이 실제적인 역사의 현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저도 제가 아는 분이 우리 부대 안에 정상적인 우리 복음주의적인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을 알고 있어요. 제가 12년 전에 여기 왔을 때 그분이 거기 그 교회 나가서 웬만하면 좀 전도해 볼까 했는데 그래서 지금도 다시 와서 그분이 아직 계시더라고요.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슬쩍 뜨죠. 신앙생활 잘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 교회 계속 나가고 계세요? 묻죠.
근데 하여튼 주변에도요. 뭐 그러니까 열심이 없는 사람은 이단에 빠지지도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뭔가 이렇게 목말라 합니다. 영적인 것을 갈구하고 사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변에서 우리가 잠자코 있고 복음 전하는 일들을 중단하고 권면하는 일들을 멈추니 그들이 찾다 결국 이단으로 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심판의 때와 시기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이단들이 결국 불안을 조성하지요. 재난과 재앙, 종말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그리스도를 흉내를 내는 사기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말을 우리가 듣게 될 때, 또 심지어 요즘에 유튜브 영상들 워낙 많은 영상들이 만들어지니까 여러분 딥페이크라는 기술을 통해서 가짜 뉴스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영상들 보고 문자 받으면 대부분 불안에 떨고 미혹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신 말씀처럼 우리들을 미혹하려는 그들의 말을 잘 지혜롭게 분별해내고 절대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우리가 분별력을 키우는 방법은 다른 것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고 공부하고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밤 늦은 시간에도 줌으로 연결해서 성경 공부하고 낮 시간에 모이셔서 티하고 또 아름아름 몇몇 분들이 또 하나복 성경해서 이끔이하게 또 따름이가 이끔이 해서 성경 공부하고 가르치고 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지 않으면 교회 수십 년 다녀도 이단에 빠지는 것은 한순간이죠. 그런 차원에서 거짓 그리스도를 분별하라는 분별에 대한 말씀을 전반부에 하신다면 분별과 인내라는 제목처럼 후반부는 인내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9절부터 13절 후반절 말씀이죠. 복음 전한 자들이 받을 박해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9절부터 12절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계속해서 그러나 박해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오늘 맨 마지막 절 13절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 역시 매제를 당하고 죄수가 되어 재판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 흩어져서 로마 제국과 그 접경 지역 민족들에게 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국 우리도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임박해 있는 예수님의 재림 또 하나님의 심판하심 앞에서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 군수사 목사님 오셔서 참 또 말씀 전하시면서 굉장히 큰 도전을 주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운교회가 이거 안 하면 군선교 끝입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참 그렇지.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지? 내가 아니면 누가 하지? 오늘이 아니면 언제 하지? 복음이 아니면 무엇을 주지?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이작사 영남 지역 군선교 기독군위원합회 헌신 예배를 갔다 왔습니다만 영남 지역도 잘 또 되어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계셨던 이작사령관님, 지금 계시는 이작사령관님, 집사님, 앞에는 장로님이셨지만 그분들 중심으로 많이 무너져 있는 영남 지역의 교회들. 그도 그럴 것이 전방은 수가 많은데 안 나오잖아요. 근데 후방은 어떻습니까? 수 자체가 전체 편성 인원의 얼마가 안 되는 퍼센테이지로 다 편성돼 있는데 그 중에 한두 명 나오던 인원들도 안 나오니까 다 그냥 무너졌다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냥 무너진 거 그냥 그대로 보고 계시겠습니까? 뭐가 무너져 있으면, 엎어져 있으면, 깨져 있으면, 깨져 있네, 무너졌네, 그러고 그냥 가시겠습니까? 누가 엎어져서 울고 있으면, 우는 아기가 있으면, 그래 어쩌다 넘어졌네, 일어나서 가라, 그러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렇게 세워야죠. 먼지 털어주고, 우는 아이 울음 닦아주고,
내가 어디 가서 뭐 반창고 사다가 붙여줄 수 있으면 붙여주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 시대가 삭막해져도 그 정도의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는 해야 되는 것처럼 군 복음화와 군선교를 감당해야 되는 우리라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 전했던 것처럼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힘써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들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복음 전하는 전도에 힘쓸 것을 주님 후반부에서 당부가 아니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박해를 견디고 인내하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일부터 시작하는 또 연휴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금요일 기도회도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평상시보다 많아지시지 않겠습니까? 휴가 내시고 이동하시고 집안의 친지들 또 만나실 겁니다. 물론 휴가 때 만나가지고 또 뭐 정치 이야기하면 싸움밖에 더 안 나겠지요. 정치 이야기 하지 마시고 복음 전에도 또 싸울 겁니다. 그러나 어떤 싸움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쓸데없는 정치적인 논쟁 그거 가지고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그런 얘기 다른 결혼에 대한 얘기, 취업에 대한 얘기, 아기 낳는 얘기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신앙생활 점검하시고 복음 잘 전하셔서 친지들 만나셔서 그들에게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실들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 복음 그분을 이번 명절 말고 다음 명절에 만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을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데려가시면 그분들에겐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에서처럼 부자가 얼마나 안타깝을까요? 주님 제가 형제 5이 있는데 저 땅에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셔서 제발 좀 저처럼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신경 안 써도 된다. 저 땅에는 나사로 여기서 안 가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전해도 듣지 않으면 여기서 가도 듣지 않는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자원교회 영적인 가족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는 것이 기독교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박해를 받더라도 견디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들, 분별력과 인내의 삶의 끝은 영생이라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신 주의 말씀 기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분별과 인내가 하루 종일 넘치며 사시는 일평생 동안 주님의 때를 잘 분별하며 마지막에 박해를 잘 견디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복되고 거룩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를 분별하라고 이단들을 뽑아내라고 이 안에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 안에 또 혹 신천지를 비롯한 여러 이단들 들어와서 이미 잘 예수 믿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미혹하거나 현혹하거나 빼내어가는 일 없도록 교회를 영적으로 잘 단속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내는 분별력을 키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박해를 견디고 끝까지 인내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박해를 견디고 끝까지 인내했기에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왔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통해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영적인 부모님과 사람들을 통해 주변에 군생활하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되게 하시며 또 직분을 받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대한민국과 군을 위해 군과 군선교를 위해 군인교회를 세우는 귀한 일을 허락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끝까지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내하며 박해를 견디고 끝까지 참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 마지막 종국을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휴가 시작됩니다. 또 새벽 기도와 금요 기도에는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기도합니다만 주일 예배를 비롯하여 모든 예배 가운데에 또 출타하는 종들 위험한 일,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며 보호하시고 지키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고마우신 주님,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